시간에 묵은 땅을 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날 때 말씀 중에 거한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게 오늘 좀 몸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낮에 꿈을 꿨어요. 영혼의 샘에 돈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2층에서 1층에서 여럿이 앉아 돈을 막 세고 있는 거예요. 한 묶음씩 막 돈을 묶고 있어요. 세가지고 묶는데 고무줄로 한쪽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돈을 잡으니까 돈이 쑥 새나가요. 그러게 내가 그렇게 한쪽으로 묶지 말고 두 쪽으로 묶든지 아니면 꽁꽁 싸서 탄탄히 좀 이렇게 싸놔라. 그랬더니 이제 다시 돈으로 이렇게 묶기 시작해. 돈을 딱 100만 원씩 해가지고 돈으로 이쪽은 10불짜리 이쪽은 20불짜리 이렇게 돼가지고 돈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풀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으로 풀 붙이면 살짝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돈을 세려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돈 뭉치 하나 가지고 돈 한쪽 붙은 데를 이렇게 띄었는데 얼마나 단단히 세게 붙였는지 이 돈이 이쪽은 10불짜리 이쪽은 20불짜리로 붙였는데 이 10불짜리를 띄는데요 돈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조각조각 산산조각 다 찢어버렸어요. 저 막 뜯다 보니까 이제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딱 버렸어요. 버렸더니 생각하니까 어머 이렇게 보니까 아직 그 10불짜리가 아직 덜 찢어진 게 있어. 어머 돈이었네? 그랬더니 김영수 부원장이 원장님 괜찮아요? 10불짜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반대편은 20불짜리예요. 20불짜리를 뜯다 말았는데 아 그래 20불짜리 안 버리고 10불짜리 버렸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20불짜리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3분의 2가 다 뜯겨져서 돈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잘 뜯어도 안 뜯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거 누가 붙였어? 이거 누가 붙였어? 그리고 막 추궁을 합니다. 빨리 말해봐. 누가 붙였어? 그때 서로가 눈치만 보고 말을 안 하고 씩 웃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내가 박혜주구나! 그랬더니 씩 웃더니 김수덕 집사님이 원장님 사실은 어저께 밤에 제가 그 꿈을 똑같이 꿨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그 꿈을 꿨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밤에 그 꿈을 똑같이 꿨는데 원장님이 지금 돈을 붙이는데 그렇게 붙인다고 야단치는 것이 어머 이미 우리는 돈을 이렇게 싸면서 내 꿈에 박 권사님이 이렇게 꾸덕거리는 꿈을 꿨어. 그랬는데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기들끼리 웃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자기의 열정으로 하다 보면 이 열정이 과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문제를 일으키게 돼. 문제를. 우리 박 권사님은 다 잘하는데 항상 그 과한 열정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이 과한 열정, 양방 없이 달려가는 열정,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열정, 이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죽하면 꿈속에서까지도 꾸적거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 박 권사님 꿈을 꾸는데 꿈 꿀 때마다 내 사역을 꾸적거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꿈 꿀 때마다 내 사역을 꾸적거리는 걸 보는데 저는 그때요 무슨 생각을 했냐. 아주 작은 잘못이 이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르고 많은지 제가 단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말이 10불이고 20불이지 그 10불짜리는요 11,000원 20불짜리 22,000원이에요. 뭐 1,000원 2,000원 이게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근데 우리 단원들을 통해 조금씩 세어나가는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이 되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전에는 제가 이 돈에 개념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카드 다 주고 기름 넣고 뭐하고 막 이거 살게요 저거 살게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제한도 없이 그냥 막 줬더니 어느 날 캐나다 갔는데 매일 하루에 막 8만원 10만원씩 기름을 넣고 매일 그냥 막 밥 먹는다고 주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반찬을. 이게 도대체 뭐야. 와보니까 막 기름값이 몇백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 추정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필요 없는 엄청나게 필요 없는 돈들이 많이 헛된 돈으로 새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긴장을 해서 좀 전략하세요. 좀 전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하고 그리고 이 재정을 빵꾸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못하게 막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르고 마는지 오늘 제가요 이 꿈속에서 오늘 낮에 잠깐 누워있다가 꿈속에서 받은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했어요. 조금씩 새어나가는 돈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그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이 되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 개미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온 집안에 개미떼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10가지 제형을 사용하시죠. 피계입학, 악독, 우매역장, 피,
물을 떠다 하수를 떠다 부으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뭐 뒷다리 잡아먹고 뭐 개구리 잡아서 우리 박고사님은 개구리 잡아먹어서 힘이 세가지고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예, 한두 마리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우글우글 달라붙어서 그냥 밥솥에 어디에 다 있다고 생각해봐요. 못 삽니다. 피, 개구리, 여러분 이 있어봤어요? 이 있으면 얼마나 가려운지 압니까? 맨날 막 여기 가렵고 막 꼭 가려운 데가 어디면 여 겨드랑이 막 가랭이 막 이런데 막 꼭 은밀한 곳만 가렵습니다. 아주 추접스럽죠. 옛날에는요 내복을 다 입었어요. 내복을 훌떡 벗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가 막 석회부터 이가 막 쫙 있어요. 옷깃에 그 가에 이음매 자국에. 그러면 딱 옷을 접어서 막 짹짹짹짹짹짹짹짹 막 소리 나. 막 그 분물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안 해봤어요 그거? 워낙 많으니까 이거 하나씩 못해. 딱 접어가지고 그러고 잡았다니까. 그런 시절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렇게 늙었습니까? 너무너무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것들을 통해 시작했는데 결국은 바로가 변하지 않자 어떻게 해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가장 무서운 장자를 치는 고통까지 겪고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것이 생각났어요. 오늘 그 꿈속에. 그렇구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매일매일 실수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그리고 다시 일을 시켜놓고 저도 이제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표경장 원사가 옆에 와서 팔짱을 딱 끼더니 제가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앉혀주더라고. 표경장 원사는 그래요. 원장님, 나는 요즘에 잠을 못 자요. 원장님 생각하면 잠을 못 자요. 나는 원장님의 건강을 돋구어서 사역하는데 힘이 되고 싶은데 원장님이 제가 뭐 보약을 주더니 뭘 주더니 먹기만 하면 가렵다, 아프다, 맨날 가려워. 그러니까 원장님을 더 괴롭히는 결과가 나오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속의 환상 중에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변하지 않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한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에 패하고 맙니다. 문전도사님이요, 우리 문전도사님 대단합니다. 여기 와서 애지간히 아간 노릇, 박권사님, 문전도사님 둘이는 아간 노릇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내가 좀 제발 좀 나가셔. 못 나갑니다. 가운데서 나갈까요? 이 방으로 나갈까요? 그러더니 둘 다 끝까지 뭉기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뭉겼으면 무겁게 달라붙지 말고 가볍게 달라붙어야 되잖아. 근데 하여튼 자기 생각을 못 버려서 무겁게 달라붙어. 오늘 이 두 사람을 위한 설교 같아요 오늘. 예, 묵은 땅을 기경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온수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수를 딱 눌렀어요. 그리고 문전사님 온수 누르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원장님, 그냥 다 누르면 돼요. 그 뭔 소리야? 아? 여기 다 돌리나? 그냥 온수를 누르나? 가스가 똑같이 단대요.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아, 이 공사한 이덕기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 조금 드나 전체 드나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샤워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계속 돌렸다는 거네. 어머머, 소름 끼친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왜냐면 겨울에는 가스를 떼니까 돈이 나온대지만 지금 가스를 아예 안 떼는 여기에 25만원씩 30만원씩 왜 나오냐고. 가스비가 여기서 여기만, 저쪽 말고 여기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참 지금까지 온수를 이 전체를 틀어놓고 지금 목욕하고 샤워했단 말이야. 그런데요 끝까지 난 10번도 더 들은 것 같아. 그날 이동희 집사님이 괜찮다고 그랬다니까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정관념의 틀에 딱 박혀서 공사한 사람이 괜찮게 돼. 이동희 집사가 그런 얘기 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그런 얘기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한 살 먹은 애기도 그건 압니다. 뭐예요? 틀에 갇혀버리니까, 마음에 가시덤불이니까, 묵은 땅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적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빨리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나 이동희 집사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어머 세상에 맞다. 전체 다 돌리는 거와 온수만 돌리는 건 진짜 다르네. 이렇게 나오고 수긍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얘기했지만 끝까지 문전사님은 이덕 집사가 이거 다 틀든 여기 틀든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똑같다고 말했다고, 이러고선 고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고치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틀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 잘못된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재정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있을 때 가스 검침하러 왔어요. 두 사람이 가스 검침하러 왔대요. 그러길래 나는 그 사람들한테 애매하게 여기 가스가 새든지 아니면 가스통을 잘못 갖다 놓든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쓰지도 않는데 가스 요금이 그렇게 40~50만 원씩 이상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막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그런다고 하니까 황당해가지고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내가 야단친 이유잖아요. 점검해보더니 여기는 4만 얼마나 나왔대요. 주방은 15만 얼마 나오고 5배 이상 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매달 얼마나 헛된 돈을 내빼고 살았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고정관념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막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가시덤불,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의 가족을 베야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처음으로 신경 썼어요. 그래서 어머 온수 있네, 이거 들으면 되겠네. 그럼 어머 온수 있어요? 어머 다 들어오면 된다 해서 그랬는데 어머 이게 잘못된 거.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는 걸 시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맞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틀에 갇혀있는 사람은 이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몰랐다면 바로 깨닫고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간단한 것을,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이덕희 집사님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핑계만 대니 기가 막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질렀죠.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어렵게 힘들게 내는 이 헌금을 엉뚱한 곳에 낭비해버리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이 존귀한 예물이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번 돈은 아무렇게나 버려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재정을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멘 좀 해요. 네, 아멘 해요. 나 하나쯤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변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해? 처음부터 서두부터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멘! 그러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 엎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돼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변화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되겠지, 참으면 되겠지, 인내하면 되겠지, 세월이 흐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세월이 약이겠지. 예,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살을 따라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송사리 때라 할지라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산 것 같으나 죽은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따라 흘러가지만 진짜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세월이 흐르면 다겠지 라는 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여러분 상처를 끌어안고 세월을 보내보세요. 결국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 자손 대대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월이 흐르면 그 상처가 씻어진 것 같고 그 원망의 불평이 씻어진 것 같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그것이 올라오면 이것이 진짜 이 독이 나와서 어떤 일을 벌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대충대충 보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쓴뿌리가 돼서 자손대대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잠시는 그 상처를 잊은 것처럼 세상에 취해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가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망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나와서 찔른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 세계를 망치는 흉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가시덤 불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는 시대상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요. 모든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합니다. 요즘은 너무도 빠르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9세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상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노력해야 돼요. 심리학자 이 슐츠의 성장 심리학 책에서 뭐가 나오냐, 성숙한 인간, 현대인으로서 성숙한 인간의 특성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먼저는 무의식 속에서 살지 않고 항상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잘 지키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생각 속에 나는 밝은 의식 속에 살아갈 것이라는 의식으로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가야 해요. 나는 주님이 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가야 돼요. 또한 성장 동기와 자아 형성의 동기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성장시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내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이 노력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뒤에서 허술하게 빠져나가는 게 많다는 거죠.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도 내가 창조하는 것이고 자아 실현의 동기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스승도 내가 만나는 것이고 좋은 친구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시간, 물질, 노력, 내 체력을 다 쏟아서 내가 함께 내 삶에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좋은 만남을 가져 열심히 노력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수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용의 특징. 그래서 실패한 과거, 버림받은 과거,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거, 험하고 어두운 그런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에 충실해야 합니다. 항상 오늘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나는 그 과거에 집착하여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자기 수용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다짐하시고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죠. 빌립보 4장 11절 12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너라. 많은 상처 가운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말아서 우리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읍시다. 요셉이 왜 어떻게 다 그렇게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았을까 보니까 요셉은요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기에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실패한 인생 같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지금까지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가정에. 또한 7절 9절 보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눈짓. 그래서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의 모든 집에서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기 그 집에서 금한 건 당신뿐이다. 보디발의 아내니까. 그러나 보디발도 지금 없어요. 얼마든지 범죄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니까 안 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전업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감방에서도 간수장에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다 맡겨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의 빛을 발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현대인으로서 성숙한 인간은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자기를 수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이미 받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야. 형제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시간 우리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어제 일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바로 지금 현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계획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인간은 절대 비생산적인 일, 부정적인 일, 쓸데없는 일 이런 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생산적인 일인지 어떤 것이 비생산적인 일인지 이걸 정확히 구분해서 초점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헛된 시간 물질 노력 낭비하지 않죠. 아무렇게나 향방 없이 다니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항상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라. 실패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실패의 원인을 아는 길입니다. 중요해요. 본의 아니게 실패를 하지만 그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안다면 그것은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면 고칠 가능성이 있지만 잘못이라는 걸 모르면 고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기에 격립기 대책이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묵은 땅 길가박 돌짝밭 우리 그거 다 갈아야 돼요. 그거 갈아 엎어버리면
눈빛만 봐도 다 무슨 얘기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그걸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아프다고 힘들고 때릴 때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깨달아서 원인을 알고도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밀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는요, 조금의 양심을, 조금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른 척 하면서 고집을 부리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굳어져서 진짜 자기가 한 행동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라멕같이 마음이 굳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고 황당한 소리를 짓거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이게 가장 큰 병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꾸 거짓은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은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은 거짓을 낳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근데요, 의외로 내가 보면 교인 중에 95% 이상은 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 하도 속을 세게 넣으니까 아주 악의 모델로 수시로 쓰임받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대표적인 인물로 내가 세우지만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 그렇대 이러고 있을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그래요.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핑계대면 우리는 절대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는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살아간다면 그 실패는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륜을 통해서든지 실패한 이유를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존심을 부리지 말고 빨리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게 부모 탓, 환경 탓, 물질 탓, 사람 탓, 학력 탓 막 하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세상이 그렇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나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너도 나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면 너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외부와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 실패와 이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고 다른 환경에서 찾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 하나만 변하면 모든 것은 다 변화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사람을 종속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자신, 아예 자신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하라는 대로 좀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다툴 때 어때요? 그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모두 다 이 싸움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없어요. 당신이 하도 속을 썩여서 내 주름살도 늘고 내 머리가 진짜 다 빠졌다. 에이,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을 고생한다. 내가 당신이 잘만 했어봐 내가 바람 폈나. 당신이 잘만 했어봐 내가 이렇게 노름해나. 당신이 돈만 많이
벌어오라고 하지 않았어 봐. 내가 이렇게 사기치면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기꾼으로 걸려들었나? 어? 당신 때문에 돈 번다고 사기도 많이 쳤고 도둑질도 많이 했어. 내 인생 이렇게 된 건 당신 탓이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다 한번 보면서 아무리 봐도 환경적으로 보면 다 네 탓이고 네 탓이고 네 탓. 너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주변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예,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쓰리고 아픈, 그리고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사람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큰 문제를 가지고 여기 왔지만 여기서 은혜 받다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라고 딱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딱 나옵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 거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다면 내가 누구 탓을 할 수 있어 없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3절 14절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환경 탓도 사람 탓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고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 그날 살아가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실패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잠시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책임 전가의 심리가 다 있습니다. 아담, 가인, 라멕도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죠. 만약에 모두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실패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고 전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먼저 아담의 책임 전가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줍니다. 하와가.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요. 여러분이 떳떳하면 절대로 숨지 않습니다.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들도 자꾸 내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얼쩡거리지 않아요. 거기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짓든 생각으로 죄를 짓든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앞에 얼쩡거려. 그러면 지금 영혼이 이뻐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비밀이 없는 상큼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냐? 내가 너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뭐 각시 달라 그랬어? 당신이 내 갈비뼈 잘 재워놓고 갈비뼈 빼더니 사람 만들어놓고 아내 하라며.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준 거 아니야.
하나님 핑계대요. 하나님 핑계. 가는데가 부었죠. 여기도 하나님 핑계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핑계대고 막 발설로 마음속으로 겉으로 막 글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글귀를 막 몰리고 이런 짓 하면 진짜 안 돼요. 아담이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잘못했다고 빌었다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이렇게 죄악 가운데로 밀어 넣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밀어 넣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 순식간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7만 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 왕의 잘못된 판단 한 번으로 7만 명이 그냥 순식간에 전염병으로 죽어버려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인의 책임 전가는 아벨을 죽이는 거였죠. 아니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걸 안 받으셨을까? 내 정성이 부족했나?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될 텐데 가인은 막 몹시 분해서 안색이 막 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느라. 다스릴지라. 주님이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는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을. 그래서 아벨에게, 동생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해요.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해서 아벨의 예물을 받았나?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은 전심전력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은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실로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그 아벨, 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만 받습니까? 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내 동생, 바로 너 아벨 때문이다 하고 책임 전가를 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누가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타하셨어요. 근데 가인의 6대 손인 이 라멕은 기가 막힙니다. 라멕은 책임 전가를 어떻게 해요? 라멕의 책임 전가를 보면 기가 막혀요. 이 완악함은 굳어질 대로 이제 가인서부터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라멕은 오히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죽인 자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훈련시키다 보면요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하는데 마음이 화나 묵은 땅이라 사실은 그 안에 제목을 보면 참 큰 제목이요 원석이요. 저 원석을 잘 다듬으면 엄청난 값진 보석으로 바뀌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그냥 앉혀놓는 거예요. 참 한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소리라는 라멕처럼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한 줄 몰라요. 뭐가 잘못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때 소리 버럭버럭 질러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에 이르러다 하였더라. 이렇게 심하게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굳어진 마음 상태로 모든 일을 다 자기 뜻대로 상상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성취감을 느끼는 일에 생명을 걸어요. 예배에,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부수적인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속이에 격렬게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알았어요 하는데 바로 뒤에서는 다른 짓을 합니다. 내 앞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소리를 해요. 문제를 일으켜놓고. 이게 뭐야? 라멕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스스로 내가 라멕 같구나, 굳어줄 대로 굳어져서 이제는 진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책감도 느끼지도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도 안 되는 그런 굳을 대로 굳어진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 생각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서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 보고 듣고 해준다고 말씀하셔요. 시편 139편 23,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나를 시험하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또한 시편 51편 9절로 11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눈에 발견돼야 돼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생 끝인 거예요.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게 발견됐다. 옛날에 김보다님 축사를 하니까 축사하다가 너는 발견됐다 나가라 그러잖아.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발견됐다 나가라 이러잖아. 그러더니 여기서 훈련받다가 어느 순간에는 예수필 풀 나도 무서워 죽겠어. 얼마나 무섭게 막 그냥 이게 사단을 내쫓는지. 그리고 영빨이 엄청 세지. 목소리가 천사 같았는데 와서 다 버렸습니다. 네. 근데 영성이 소리가 나오죠. 영성이. 하나님의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 며칠 전에 우리 웅빈이가 벙어리 됐다가 말 못하다가 기도해서 말 풀리니까 당연히 고치죠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우리 희한한 인간들 다 먹었어. 하여튼 재미 하나도 없어. 그래서 1년 아니 5년 이상 돼서 다 내쫓아버릴까 봐. 그 신찬들 데리고 갈까 봐. 막 감성이 풍부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감성이 풍부해지게 바뀌든지. 내가 어떻게 분명히 그랬잖아. 아멘! 그런 자에게 모든 만나가 그 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영권자가 된다고 분명히 나 가르쳐줬는데 이제 한 번 하면 나는 빙신들이 한번 보겠어. 아멘! 최고 장가 보내야 되겠네 진짜. 진짜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에스겔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보였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시간이 되기로 해. 아니 남들도 보는데 왜 못 봐? 어떻게 내가 설교 중에 계시록에서 24 장로들이 어떻게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려서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죠. 사도 요한이. 에스겔도 보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대네. 어머, 근데 놀랍게도 이순이도 하늘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옆 사람아, 너는 뭐냐? 예,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아멘 아멘 아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양기정 권사님이야. 예? 갑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와 딸아 이리와 이 사랑하더라 이리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가 겁납니까? 왜 겁납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통증도 없습니다. 너무 기쁨이 충만하면 그 통증이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웃는 것은요 마약과 같다잖아. 마약, 엔돌핀. 우리 몸의 마약과 같아서 웬만한 아픔, 이 엔돌핀은 웬만한 아픔을 통증을 없어진다잖아. 모르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엄청난 축복을 보니까 그 영광의 광채를 보니까 지금 돌에 맞아서 육체가 쩌들어 맞는지 뭐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발견돼야 돼요. 아멘.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로 해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발견되기로 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1분 후에 2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우리의 일생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하나님께 발견돼야 될 시간. 저 역시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서로 발견됐죠. 저희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 한 곡만 시켜준다 그러면 저는 비행기를 타고 제 자비량을 들여서 강원으로 강릉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거제도로 어디로 다니면서 이 찬양을 곡식을 했어요. 그런 열정이 저기 있었어요. 아무 욕심도 사심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 근데 내가 그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아니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을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내 몸값이 무지막지하게 비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그 하나, 그 자체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감격해서 와이셔츠를 싸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선물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주의 종들을 섬기면서 노래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1년 반 2년을 지나니까 하나님이 저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저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저를 외국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에 외국으로 보내시더니 거기서 부흥사로 만들어서 무대기로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시간 물질 노력 투자해서 훈련받고 무대기로 받기를 바랍니다. 맨날 훈련생으로 훈련만 받고 이게 구차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네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발견돼야 돼요. 나는 발견됐다. 너는 발견됐다. 사탄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지금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성공자가 돼야 돼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신앙에 있어서 성공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잘 할 거예요. 농사에 성공하려면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첫째는 땅이 좋아야 됩니다. 둘째는 종자가 좋아야 돼요. 셋째는 어떻게 해요? 뭐가 좋아야 돼요? 정성 어린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씨앗의 문제가 종자의 문제가 있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신나게 밭을 잘 갈아놓고 거기다 그냥 제일 싸구려 뭐 심어놓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죠. 씨앗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성 어린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넷째는 뭐야?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쏘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농사와 관련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하농, 중농, 상농. 하농은 잡초를 가꾸고 중농은 나락을 가꾸고 상농은 땅은 가꾼다. 농사의 하수는 피와 같은 잡초를 뽑는 데 힘을 쓰고 중농과 같은 평범한 농사꾼은 뭐예요?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나락만 가지고 씨름하고 진짜 잘하는 농사꾼은 땅을 좋게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잡초를 뽑는 것도 중요하고 나락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땅의 질이 좋고 영양분이 있어야 작물의 수확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사꾼은 지혜로운 농사꾼은 부지런히 땅을 갈고 고르고 또 그 위에 영양분을 주는 개토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그렇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던 뿔에 파종해봤자 씨만 버립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 함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 이렇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토양과 씨앗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토양이 어떻게 해요? 지금 무슨 땅이에요? 묵은 땅이에요. 가시던 뿔이에요. 원래 그 토양을 밑을 보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꼴통 되는 사람들 그 본 하나님이 주신 그 토양을 보면 참 선하고 아름답고 예쁜 게 있을 거야. 그러나 이걸 기경을 안 해서 막 묵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가시덩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땅이 된 거예요. 문제는 농부가 게을러서 이 묵은 땅을 갈지 않아서 잡초와 가시가 우거진 거예요. 토질이 좋고 흙 속에 광물질이 풍부해서 무슨 씨앗을 뿌려도 잘 된다 할지라도 농부가 게을러서 묵은 땅을 갈지 않고 가시덤불이 가득하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농부가 게을러서 개간하지 못하면 잡초가 무성한 쓸모없는 그런 풀밭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농부인 내가 내 마음의 밭을 가꾸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지 않은지. 그래서 본문은 게을러서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 땅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묵고 가시덤불이 무성한 땅에 씨앗을 파종하면 씨앗의 손실을 보게 되겠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노동력이 손실을 보게 되겠죠. 또한 소망이 손실을 가져오겠죠.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신앙의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영성으로 신앙을 키웠다면 이 시간에 말씀에 입각해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슨 소리야. 많은 영적인 안내자들이요, 내가 보면 나는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행동만 봐도 얼굴만 봐도 저기 예수 무당이구나 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게 보일 수 있도록 여기는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분별이 있어야 그런 사람한테 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만 나타난다고 성도들은 좋다고 다 쫓아가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3절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많은 주의 종들이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 능력 나타나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능력은 사탄으로부터 온 능력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영성가들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3절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을 얻어먹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했어. 마태복음 7장 20절 25절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게 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러분 같이 시작.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었어요. 새 방을 받아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고 을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아라. 예?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래요? 20절 보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보이네 들리네 못 깨달았네 뭐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이 말씀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이 하는 일에 표적이 일어나는데 삶에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만약에 무언가 부족하고 실패한 상태라. 그렇다면 이 땅에 이대로 다시 씨앗을 뿌려서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스산하다, 느낌이 안 좋다, 악한 영이 막 좀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절제를 해야 돼.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통해 좋은 영향력만 끼치게 도와주시고 나를 보이는 덮어주시고 좋은 것만 저 사람들에게 가게 하시고 나쁜 것은 하나도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냐면 설교가가 영성이 스산해서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막 악한 영을 뿌려버리면 이 성도들 다 영혼이 묶여버려요. 이 묶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은혜 받으러 온 것 같은데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죄종들에게 다 묶여서 자유가 없어요. 자유.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우리 백성교회는 어떤 곳이야? 여러분 자유롭게 풀어주는 곳이잖아. 묶인 결박을 푸는 곳이잖아. 여기서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묶였던 것들이 착착착착 풀려서 나중에는 어린아이같이 막 순수한 영혼으로 바뀌어있는 여러분을 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삶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자꾸 씨를 거기다 뿌리면 안 돼. 먼저 나를 먼저 개간해야 돼. 무언가 부족하고 실패의 연속이라면 이 땅에 다시는 이 마음의 땅에 다시는 씨를 뿌려서는 안 돼. 먼저 할 일이 마음을 개간하는 일이야. 제가 맨날 기독교는 먼저 비우는 거다. 비우지 않고 받으면 양심 역사를 한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성령이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악령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 그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땅이 개간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좋게 말한다고 했는데 사람은 상처받았대. 사람 환장을 일지. 나도 환장하고 그 사람도 환장하고. 맞아 안 맞아? 여기 그런 사람 많지? 그 뭐죠? 먼저 나부터 확실히 죽어야 돼. 우리 확실히 죽읍시다.
확실히 깨지고 무너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 묵은 땅을 기교해 주세요.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세요. 마음에 한면을 주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능력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밭을 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내 마음에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마음에 옥토 만드는 마음밭을 가꾸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주일날 오후에 계속 테마 설교를 내적 치유로 또 4주간 걸쳐서 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밭을 개간을 해야 돼요. 좋은 씨앗을 가시덤불에 뿌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전혀 감동이 없기도 할 것입니다. 시간 때우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끼고 합니다. 우리 배선현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원장님 갈수록 원장님이 더 좋아지게 됐고요. 갈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달아지고요. 막 이러면서 문자가 길게 왔더라고요. 왜? 내가 이순이가 설교가 갈수록 좋아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저를 만난 사람들이요 원장님 갈수록 설교가 좋아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점 개간이 되고 있다는 증거고 개간된 그 옥토에는 착착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때문에 말씀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지금 마음이 막 가시덤불로 막 엉겅퀴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뭔 말인지 몰라. 말도 빠른데 내가 왜 이렇게 길어. 아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 맞힌 사람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너네 막 이렇게 또 정신없이 듣습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한 말씀도 놓치지 맙시다. 야 우리 김필옥 집사님이 이상하게 막 해가 찍힌다 얼굴이. 엊그제 왔을 때 토요일 날도 보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믿음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저렇게 좋아졌는지 이러고 어머머 세상에 왜 저 부부가요? 어떤 부부보다도 더 아름답네. 예 부부가 함께 여러분 신랑들이 참 말 안 듣죠.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신앙만큼은 절대로 양보 안 하죠. 영혼의 생 가서 한 번만 예배드리자 아무리 소원해도 안 나타납니다. 신랑들만 다 나타나면 왜 앉을 자리 없죠. 안 나타나요.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천도 한두 번 온다고 뭐 그게 뭐 천국 따놓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데 믿음은 그렇게 한두 번 와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농사에 있어서 종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종자에서 좋은 농사가 되고 좋은 결실이 나오죠. 종자대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종자일지라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뿌려지면 결실을 얻지 못하죠. 그게 오늘 보면은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좋은 종자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토양이 좋아야 된다 했죠. 땅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땅이 개간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좋은 토양이 있다면 좋은 종자가 있어 그것을 뿌려야 되는데 사탄이 뿌려놓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씨앗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여러분 심는 가운데 막 뿌려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매일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 여기 와서 앉아만 있으면 앉아있는 노력만 하면 이순이가 막 가다 정신없이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순이라고 말 천천히 못할 줄 알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니만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답답하니만큼 빨리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숨 쉴만 하죠? 숨을 쉴 시간을 주니까. 네. 사탄이 뿌려놓은 세상 거를 추구하는 그런 씨앗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만을 뿌리고 그리고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이 옥토가 되는 만큼 부분 영성을 내는 땅 따먹기죠. 여러분의 마음의 땅이 계속 개간되는 그 자리에는 쭉쭉쭉쭉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 다음은 좋은 일기가 있어야 되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죠. 이것은 우리 인생살이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기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마음에 좋은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 수고하는 농부의 땅이 있어야 돼. 농부의 그 땀이 있어야 돼. 바로 영적인 안내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을 걸고 한 영혼을 놓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뿌려도 또 뿌려도 또 뿌려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 안 열매가 안 맺혀지면 끝까지 가서 해산하는 수고로 하나씩 가시를 치워주고 또 치워주고 개간을 해주고 하면서 여기 열매가 맺혀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그 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종자도 뒀고 밭도 뒀지만 그 밭을 기경하지 않아 묵은 땅 쓸모없는 땅이 됐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종자도 뒀고 밭도 좋아. 문제는 우리가 게을러서 기경은 안 했다는 거예요. 기경합시다. 본문에 말한 대로 먼저 묵은 땅을 갈아 엎읍시다.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어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떤 땅은 주인이 잘 가꿔서 좋은 곡식이 막 자라고 있지만 어떤 땅은 주인이 게을러서 가꾸지 않아가지고 막 잡초만 무성한 그런 묵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참 아깝다. 왜 저 땅을 저렇게 좋은 땅인데 묵히지? 네, 저번에 일산 우리 삼경사 교회 그 앞에 보니까 진짜 네모나고 큰 땅 좋은 땅인데 묵은 땅인데 묵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남들이 다 갖다 그걸 해먹더라고요. 저 묵은 땅을 비교하면 정말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겠다. 게으른 농부는 땅을 처음에는 묵혀요. 그 다음에는 버려졌어요. 그 다음에는 잡초가 오겠죠. 이렇게 묵은 땅이 되고 나면 다시 개간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좀 더 묵으면 아예 쓸모없는 땅이 되버려요. 굳어서 다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웅아 그렇지? 아 그렇잖아. 우리 진웅이도 은혜가 되지? 너 평일에 좀 와야 돼. 학교 11시까지 가려면 지금 나가야 돼. 안 가려면 자도 되면 자고 여기 자고 학교 가도 괜찮아.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면 지금 10시 반에는 나가야 되겠지? 아 시험 기간은 기숙사 없어? 잘 됐네. 나랑 자자. 이 지렁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굴이 벌개졌어 지금. 아이 참. 어제 아무리 그래도 내가 노인 되고 놀겠어요 뭐 이러면서. 에스겔 36장 25절 28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야,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범죄를 덜 져가지고 훨씬 더 집회하기가 편하고 영혼 살리기가 편해. 묵은 땅, 문조 박해지, 싱글리스트, 정노색, 싱글리스트.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은혜의 자리 왔다는 거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이제는요 기경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이게 안 깨져. 이게 부서지도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막 속에 경력 끝처럼 막 그만큼 아주 내가 문전광 박해지는 이 일반 사람 1000명 이상보다도 더 힘든 사람 같아요. 왜? 자기들도 무너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돼요. 왜? 너무너무 많이 굳어져서 자기 생각의 틀에 너무너무 많이 갇혀서 그냥 무조건 딱 간다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쫙 앞서가는 거예요. 참 앞서 달려가는데 힘들다. 맞아 안 맞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뒤따라가야 돼. 내가 앞서지 마. 오늘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되라.
그래서 여러분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역사. 그래서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게임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래 묵은 땅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묵은 땅으로 바뀌었지만 태어나면서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묵은 땅이 된 거지. 원래는 묵은 땅이 아니었다고. 원래는 좋은 땅이었다. 그래서 자꾸 가시것을 벗겨내는 거잖아. 제가 한 개 벗겨, 두 개 벗겨, 자꾸만 벗기고 싶네. 나는 그런데 여러분 안 벗고 싶어. 벗기면 수치스러워. 벗겨주려면 신경질나, 짜증나, 싫어. 그러니까 한 개 입어, 두 개 입어, 자꾸만 입고 싶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하루 종일 사실은 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널브러졌어요. 하나님 설교를 준비했는데 내 몸이 이렇게 자꾸 널브러. 설교 준비하다 보면 내가 풀어지는 거예요. 몸이. 어머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주 그 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꿈을 꿔서 이 설교를 멋지게 만들어주잖아. 아이 진짜 아버지는 진짜. 에베소 5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요. 물론 오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농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으로만 치닫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에 그런 이방 국가들로부터 타락한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이 패역한 그런 행위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실까지 망각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스라엘 전역에는 어디나 할 것 없이 우상 신전과 이 사당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믿음의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빈곤 속에서 살았어요. 결국 그 영적 빈곤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 이후로 정치, 사회, 종교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멸망을 향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무엇이에요? 농사에만 묵은 땅이 아니라 우리 인격에도 묵은 땅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행동에서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할 수 있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생각이 먼저 있어야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이 반복되는 동안에 생각은 물러가고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그때는 흔히 말하기를 익숙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것은 저절로 손이 저절로 움직여지고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저절로 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머물러 있기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행동이 지속되면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지속될 때 생각 없이 문화화돼요. 이 문화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부터는 전통이 되죠. 전통이 되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고 때로는 교리가 됩니다. 사람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생각, 익숙, 행동, 습관, 문화와 전통, 가치관, 교리, 이 사람의 지침, 이제 이것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죠. 김유신 장군의 말이, 김유신 장군이 하도 기생집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기생집 출입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있다가 피곤해서 좀 졸았는데 어느 순간에 기생집 앞에 말이 가 있는 거예요. 말 미물도 습관적으로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말을 자기가 사랑하는 애 말을 쳐주겠다 그러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낡은 경험이에요. 이 묵은 땅은. 묵은 땅은 뭐라고? 반복되는 경험.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했어요. 나도 모르게 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묵은 땅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하게 했던 거 또 잘라,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한 번 잘못한 걸 지적해주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아니에요.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갓길로 제 길로 갔다 그래. 갓기 제 길로. 이사야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잖아요. 갓기 제 길로 갔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양은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려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이 편하고 쉽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익숙한 것에 머무릅니다. 그러는 동안에 생각이 그 경험 속에 깊이 빠져버리고 말죠. 경험이란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지만 반복되면서 그 사람에게 고정관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해봤어.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체험했어. 나는 이제 배울 거 없어. 난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배우려고 하질 않죠. 그러니 발전이 없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뭔 말하면 모르면 그냥 어린아이한테도 배우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몰라도 그냥 다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이제. 근데 저는요 참 감사해요. 누군가가 막 자랑하고 싶으면 알아도 모른 척하고 들어줘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거 있죠? 그러면 애기한테도 배워요. 야 안녕하세요 어떻게 했니? 헬로? 하이? 예 먹양은 맞냐? 저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저 컴퓨터 잘 못했거든요. 옛날에 도스 배우러 다니고 뭐 배우러 다니고 막 했는데 머리가 복잡해서 배우다 때려치고 못해요. 근데 신대원 다니면서 지희야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건 어떻게 하냐? 야 지희가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왜? 나이 먹으면요 한 번에 가르쳐줘도 됩니까? 안 되지? 그래 내가 항상 지희야 너네 엄마 가르쳐줘봐. 너네 엄마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나를 애기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줘 막 이러면서 아주 저거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야 우리 노인네들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되냐 그게? 보고 낱낱이 가르쳐야지. 그러다 어느 순간에 딱 터득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주 지가 모르는 것도 나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다 해요.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삽니다. 컴퓨터하고 친구입니다. 컴퓨터는 내 친구. 우리는요 이미 아는 지식에 집착하게 될 때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게 이미 아는 잘못된 지식으로 새 지식을 비판해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런 동안에 자기가 가진 낡은 지식에 매여서 교만해집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그러므로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급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집불통, 꼴통이 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꼴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때그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옳은 것이 내일 그런 것으로 바뀌는 시대 있잖아. 지금 시대에 금방 휴대폰 익혔더니 또 다른 휴대폰에서 또 다르게 익혀야 돼. 또 한 가지는 낡은 감성. 이것이 바로 묵은 감성이에요. 묵은 감성. 낡은 감성은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모임에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옳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것은 옳은 말씀이지만 정서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플라스라리다. 이 정서 때문에 망조입니다. 그래도 주혜정이 귀걸이를 그렇게 센 게 큰 거 해서 되겠어요? 정서가 그렇잖아요. 됐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도 낡은 감성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옳은 것을 알면서도 시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든 감성이에요. 감성이 병들면 정상이 아니지. 오랫동안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당한 그 한이 맺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한이 맺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할 많은 이 세상 빨리 해야지. 약속한 이만
이거 배워야 되겠네 이 노래를. 응? 한 맺힌 이민족의 감성은 정상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여러분의 감성은 정상이 아니에요. 낡은 감성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게 우리는 낡은 감성을 버려야 돼요. 아멘! 한을 빨리 버려야 돼요. 아멘! 묵은 정서,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돼요. 아멘! 묵은 땅과 묵은 정서, 묵은 이성, 묵은 가치관을 확 어떻게 해요? 돌려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4가지 파티 있대요. 시작! 여러분은 어떤 맛이야? 여러분은 어떤 맛이냐? 옥토밭이요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편? 묵은 땅은 열매를 맺어도 하등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못 맺고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먹는 과일이나 곡식 하나에도 좋은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농부들이 해마다 밭에다가 거름을 넣고 튕기질로 갈아 엎냐 그런 수고를 하는지 알고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종자를 심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최상품의 씨앗과 묘목을 심으시는 분. 여러분 마음의 밭에 하나님이 심어놓는 묘목이 최상품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이라고 화평이며 자비양선 충성은요 전체가 무럭무럭 열려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막도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었어요.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막이 된 거예요. 땅의 특성은 시간이 흐르면 비바람을 맞고 짐승의 발자국에 다져지면 단단하게 되죠. 이럴 때는 그 땅을 완전히 갈아 엎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깊이 갈아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풍작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의 땅도 묵으면 굳어집니다.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같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런 곳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려도 뿌리가 뻗어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마음,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마음, 하기를 하는데 기쁘지 않게 사명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 직분을 맡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굳어진 마음이에요. 아멘 안 한다. 타성에 젖는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버릇으로 굳어져서 변화가 없이 죽어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묵은 심령이 있거든 갈아 엎어버리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을 거두라고 그랬죠. 가시덤불이나 한마디로 제멋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 나네! 시작. 여러분 가시덤불이 자라는 걸 봤어요? 제멋대로 자라요. 먹고 싶은 대로 막 공간이 있는 대로 갖다가 막 그냥 공간을 채워버려요.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 다른 모든 것을 죽인다는 거죠. 치만 죽는 게 아니라 지는 막 뻗어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걸 기운을 삼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심령의 가시덤불은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누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마음을 곱게 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뭐 그냥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기분에 따라 결심이 달라지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의지가 달라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멋대로인 가시덤불 같은 우리 이 가시덤불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해가 갈수록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태어난 둥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되는 것이 두려워 언제까지 묵은 땅에서 헤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오른 것 같은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자유롭게 날아가십시오.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말씀이 주인이 되어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삶, 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막 따라가는 게 아니야. 말씀이 내게 오면 저절로 돼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쫓아가려니까 힘들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절로 말씀대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묵은 전통과 고집을 버리고 성공이라는 허상을 버리세요. 진짜 성공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도 다 버림으로써 묵은 땅을 깊이 갈아버리고 가시덤불도 다 제거하고 새롭게 씨를 뿌리십시오. 고정관념에 집착되어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까요? 예.
그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묵은 땅을 갈고 다시 파종하고 주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슴에 받아들이면 분명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육신의 양피를 베어나는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예식이죠. 그런데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무한하시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에 필요 없는 부분을 베어내는 것이었어요. 육신을 베어내는 것은 상징일 뿐, 이스라엘이 베내야 했던 것은요, 심령이에요. 심령.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참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네,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름만의 성도,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필요가 없어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열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 하나님에게서.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과 직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아픔을 감수하면서 마음을 베어내는 할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거듭나서 마음에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어떻게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지만 그것을 끌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온 힘을 다 쏟을 때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립시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의 가죽을 베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더 많은 걸음을 주고 더 많이 갖고 와서 좋은 심령의 밭으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옥토가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묵히지 말고, 마음의 땅을 묵히지 말고 어떻게 수시로 갈아엎어 옥토로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로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 옥토로 만듭시다. 하나님, 제멋대로의 가시덤불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다 걷어내고 말끔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나며 살겠습니다. 저희 귀한 씨앗을 맡겨주십시오.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다짐 속에 묵은 심령을 갈아엎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 경험도 지식도 정서도 다 빗나간 줄 알면서도 낡은 습관에 매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이 시간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집착과 잘못된 과거를 다 털어버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삶,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이라고 합평있네, 자비하고 초성은 둘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